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던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병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방문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으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휘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주전 539년경으로 메데 다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위협하던 때입니다. 메데 다사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때 벨사살 왕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은 아주 견고했고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물자와 식량을 성 안에 충분히 비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이 적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을 합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 은그릇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기물들로 거룩한 물건들입니다. 비록 유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바벨론이 탈취에 가긴 했지만 그 본질이 거룩한 물건들인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거룩한 기물을 가져다가 방탕한 술자리 그릇으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신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거기에 더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함께한 자들과 더불어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여러 우상들을 높이고 찬양한 것입니다. 아마도 벨사살 왕은 예전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던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일을 떠올리고 지금 포위된 상황에서도 바벨론의 신들이 바벨론 제국을 지켜주리라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벨사살 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런 극도의 교만을 보일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게 하신 겁니다. 이를 보고 벨사살 왕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급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지혜, 바벨론 지혜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이때 왕비가 들어와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이때 노년의 나이였는데 왕은 이 다니엘에게 벽에 써진 글을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다니엘에게 이렇게 큰 상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벨사살 왕이 두렵고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이 적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천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풀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겁이 없고 당당한 인물이 벨사살 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한 일 하나를 보여주시자 그는 사시나무 떨듯합니다.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질그릇처럼 아주 쉽게 깨져버리는 존재가 이 벨사살 왕인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하나를 꾸고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광기 어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크고 강해 보이는 세상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를 않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왕비는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왕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줬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큰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벨사살 왕과 같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권력과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누누이 가르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교만 가운데 있던 나라와 교만한 왕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지고 무너져 갔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의 허무함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다시금 교만에 빠져드는 겁니다. 왕이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오독하고 무시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깡그리 망각해 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 가운데 세상은 있다가 다시금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까지 모여가며 겁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꿈 하나 꾸게 하시고 기이한 일 하나 행하시면 즉각 벌벌 떨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 보이는 세상 왕도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상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척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도가는 그런 객기를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깔아뭉개면서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을 신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만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벨사살 왕의 심히 교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도가 포위된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잔치까지 벌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바로 무너져버리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인 벨사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극도의 교만을 보일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만, 교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무시하는 언행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간구하는 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